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기 본문에서 보는 대로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비유가 있은 후에 마지막에 보면은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면서 이 용서라는 말을 그래도 꽤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용서를 권하죠. 용서를 세상에서도 권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용서의 이 실천의 문제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은 사실상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용서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림돌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용서라는 문제가 어려운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간은 누구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용서하는 일 우리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용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참는다 할 때 참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무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저 참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저 상대를 이제 무시하는 정도를 우리는 용서라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참는 거 가지고, 또 그저 뭐 이렇게 귀찮아서 무시하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도 용서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이렇게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결코 이거는 사람과 사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서는 무슨 사회적 규범이나 미덕 정도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냐 하면서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고이기도 하고 일종의 권고이기도 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이러한 전체적인 말씀은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론 용서에 대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용서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이렇게 몇 번을 하면 됩니까? 몇 번을 참아줘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것을 이 새롭게 대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본문을.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는 이제 물론 베드로의 질문인데요. 그런데 언제나 이 성경에서 질문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 쪽에서 예수님에게 하거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이 가진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은 일단 이 질문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용서를 대할 때 사람들은요, 이 용서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떤 느낌으로 이것을 받는가 하면은 자신이 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용서의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자기가 옳은 편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피해자라는 것이 전제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제에게 죄를 범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고 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이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용서의 문제를 접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용서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것을 언제나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대보다 우월한 자리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이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질문은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는 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죠? 자기에게 있다는 전제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리이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내가 용서를 상대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용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해주는 것이 용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가 계속 질문하면서 뭐라고 했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렇게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대단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이
4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랍비들도 3번까지 참으라고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니 얼마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굉장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있는 그런 제자인가. 아마도 그런 느낌, 그런 그 칭찬을 염두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쉽게 딱 들으면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는 것인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상 이 490번 이렇게 횟수는 계산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무제한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사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90번 용서해라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용서의 문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참느냐, 몇 번을 용서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제한의 용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제한 용서가 과연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제한으로 남에 대해서 참아주고 용서할 수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우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 무제한 용서의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즉 은혜 받은 자의 내가 가르치는 용서 너희들에게 누리고자 하는 그 용서는 그것이 개념이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용서는 몇 번을 참는가가 그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절대로 용서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할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몇 번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한 번을 용서해도 그 용서가 세상적인 차원의 그런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서 그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란 어떤 거겠어요? 용서란 마음이 새롭게 된 자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이고 책무인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인간 대 인간에게 성립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뭐 잘해보자고 해서 용서가 성립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용서하는 이 참된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3절로 34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대목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기보다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형제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여기 보는 대로 천국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지금 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용납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용납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보면 천국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종들을 결산하러 하던 임금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죠? 어떤 임금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준 임금입니다. 그런데 탕감해 준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탕감해 준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은혜를 베풀어 준 임금이고 자비롭고 긍휼한 주인인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 종을 잡아들여서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종을 왜 다시 옥에 가둔 겁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가두었습니까? 이 종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를까요? 임금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에 그 삶이 참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뭐가 증명된 겁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현실을 그 사실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 줄을 이 종이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자비를 모르는 거죠. 그 임금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종을 불러다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죠?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은 이 임금과 같다 하는 거죠. 그죠? 비유가 그겁니다. 천국은 이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신이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지 모르는 자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용납하지 않았죠? 모르니까요. 그 긍휼과 그 자비를 자기가 무엇을 지금 받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뭐가 용납이 안 됩니까? 천국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죄는요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당시 유대 나라 전체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800달란트였습니다. 800달란트. 그런데 지금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사망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으로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런데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치러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영원토록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이 죄값은요, 인간의 이 죄값은 인생이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 가지고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고난을 겪었다, 내가 세상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사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무엇이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값입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값을 분명히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받으셨습니까?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넋두리처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용납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결론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제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경고이고 그리고 또 권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물론 이것은 진실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진실된 용서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각각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저 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진실된 마음이야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미덕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유 뭐 사람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식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 성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용서의 실천이 바로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기에 하는 용서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지옥에서 그 죗값을 영원히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고 내 대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나도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나도 그 용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심으로 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이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지금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 긴 사망의 터널과 같은 것을 지나 이제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긍휼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았고 그 자비를 맛보았고 그 생명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서 그래서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 하며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복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복이 뭘까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과연 보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받는 보상이 과연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놀랍게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인간의 참된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보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다운 모습은 무슨 세상 휴머니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좀 일면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정말 인간다움, 인간의 참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이고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삶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누리도록 보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보상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어떤 일이 내게 더, 어떤 세상적 가치를 내가 더 확보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간의 가치를 누리는 신자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누리는 감격이 현재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고 의미고 동시에 책임이고 동시에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복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나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인간의 고귀한 참된 가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고귀한 인간의 복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은혜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속인다고 해서 그 은혜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현명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고귀함,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 또 복,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이루는, 또 누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주기도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라야 누구를 용서해요?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그 형제를 용서하는 자라야 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원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형제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내가 용서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해서 짓는 이 모든 악행과 더러운 것들을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가 용서를 낳는 것입니다. 용서가 용서한 자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고, 또 용서한 자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귀한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 너희가 틈만 나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 용서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영적이며 얼마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경험한 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또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용서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일이라고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서로 내부 좋고 뭐 누이 좋자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용서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용서는 몇 번을 해주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용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보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한껏 누려 후회 없이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오니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복과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려내는 놀라운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